아멘. 지난주에 그 한국 K-드라마로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그 더글로리를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그 드라마의 소재는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으로 삶이 망가진 그 피해자 문동은이 성인이 되어 가해자인 박연진을 만나서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왜 날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혔던 거야? 그러자 가해자인 박연진은 마땅한 이유를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친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미워했는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마땅한 이유가. 좀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짐의 왕따의 원조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왕실에서조차도 이런 이지메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왕비인 마사코는 5개 국어를 하는 일본 그 최고의 엘리트 외교관이었다가 왕실의 왕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왕실의 그 차가운 외면과 따돌림에 고통받았다고 국내외 뉴스에조차 그 사건이 많이 실리곤 했는데요. 그 이유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남편보다 28초를 더 인터뷰를 길게 했다는 것이 왕실에 미운털이 박히게 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게다가 남편보다 키가 더 컸고 또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도 이 왕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이유로 손꼽혔습니다. 얼마나 참 황당한 이유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황당한 이유로 미움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거나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일터에서도 겪고 때로는 가족에게서도 겪고 혹은 결혼했다가 시가나 처가에서 외면을 받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이 겪으셨다면 혹은 학교에서 말이죠, 다른 곳에서라도 어떻게 대처하셨었는지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처하는 게 마땅할지요? 미국의 신학자인 라이놀트 니버는 평안을 위한 기도에서 이렇게 한 대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 삶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바꿀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18절이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뭘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 문맥이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보셨던 주제가 무엇이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후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 다음 대목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대목이 가르쳐 줍니다. 불가항력의 영역이란 말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걸 잊지 말아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나를 따르는 너희들 더 박해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문장은 반어법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뜻은 내 말도 안 듣고 순종치 않았는데 너희 말인들 듣고 순종하겠느냐. 내가 박해받은 것처럼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고 내 말로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미움과 공격을 받을 것이다.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은 성도의 삶의 기본적 조건이란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이런 주장은 종교적 홍보 문구에 가깝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면 미움과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작년 10월에 나이지리아주 남부 베누에주에서 급진 이슬람 민병대가 기독교인 마을을 테러하여 교회를 불사르고 70명의 기독교인들을 살해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 수천 명은 피난을 떠나 난민이 되었죠. 70명, 이 많은 사람이 이틀 만에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비극인가 싶겠지만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살해당한 5,898명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76개국에서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살인, 방화, 투옥, 납치, 성폭행, 교회와 집의 테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박해의 추세는 계속 증가세입니다. 서구 기독교인, 미국이나 한국에서 문명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미움받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요 길입니다 라고 밖에 나가 외쳤다가는 조롱당하기 일쑤지요. 이 풍요와 사치가 미덕인 세상에서 검소와 절제의 삶은 조롱당하기 쉽습니다. 불의와 탐욕을 경고하다간 비방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죠. 거짓과 불의에 동조하지 않으면 또 미움을 당합니다. 이런 현실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궁금하기를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성도를 미워하는가? 성도가 뭘 잘못했기에 미워하는가? 예수님은 그 이유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순종치 않는 세상의 질서와 세력을 말하죠. 왜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가? 그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조폭인데에. 그날부터 그 아이는 아무도 건들지 않겠죠. 잘못 건드렸다가 조폭 아버지가 흥분해서 달려오면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조폭 아버지 아들도 함부로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몰라서, 무지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제자들을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몰라서 미워하고 몰라서 박해한다는 말이죠.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내가 모든 걸 그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다 알려주었으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경고하셨죠.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불의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너희와 세상이 한 편이었더라면, 이런 뜻이죠. 조폭들도 자기,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잘 없군요. 자기 똘마니들은, 조폭들도 미워하지 않아요. 침략군도 자기 동료 군인은 미워하지 않아요. 한 편이니까. 너희가 세상에 그처럼 한 편이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너희가 적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더 이상 성도는 세상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성도가 옳으냐 그르냐 의로우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니니까 일단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셋째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성도가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도 못한 구원의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나를 박해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기에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왜 미워하는가? 내가 행하는 구원의 일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말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두가 어두우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이 드러나기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빛을 제거하려 하죠.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바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자 어둠인 세상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빛을 꺼뜨리려 했습니다. 왜요? 그 빛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회색을 검은 바탕에 올려두면 허옇게 보입니다. 그러나 흰색 위에 올려두면 시커멓게 보이죠. 무엇에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모두가 어두울 때는 어둠 속에 숨어서 자신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있지만, 빛이 거기 비치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사무실에서 모두 수금하면 회사에 낼 돈 반은 인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 때는 다 죄책감을 덮어버리고 살아요. 다 그런데 우리 상사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옆에 동료도 그렇고 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일을 배우면서 절반은 떼서 주머니에 넣는 거지. 사수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배웠는데요. 매뉴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간 그 직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피스에서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직원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죄책감을 한쪽에 밀어놓고 살 수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었어요. 다 같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너도 반 해먹고 나도 반 해먹고, 누구도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 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행위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 직원이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죠.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모든 직원이 회개하고 이제부터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 그 직원을 쫓아내던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로 후자지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과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를 다시 떠올려 보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반면,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뭐고 바꿀 수 있는 건 뭡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성도를 미워하는 이 현실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현실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미움을 대처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죠. 그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미움을 대처해야 하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놀라거나 억울해하지 말아야 하지요.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놀라고 당황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방주사를 놔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고, 그런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 놀라고 두려워하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야. 그러니 놀라지 말라는 거죠. 억울해하고 당황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때는 반드시 온다. 오면 이 말을 기억해라. 이런 일이 너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미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니, 누가 날 미워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죠?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가 너희가 불행한 때가 아니라 너희가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너희가 제일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앞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먼저 간 선지자들도 영광을 누리고 칭찬 얻고 배부르게 잘 살다 간 것이 아니라 이같이 박해를 받다가 갔느니라. 너희는 지금 그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미움을 받는데, 박해를 받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요, 가장 큰 은혜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상이 크기 때문에. 상이 크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무릇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상이 언제가 제일 클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큰 집에서 배고픈 것 한 번 겪어본 적 없이 편안하게 예수 잘 믿는다고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당하고 욕을 먹고 얻어맞고 갇히고 빼앗기고 모든 권리를 제약당하고 고난을 견딘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더 큰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이면 누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더 큰 상 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고난받는 때요, 미움받는 때요, 박해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닌가요? 영광의 때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내가 장관이 되고 재벌이 되면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옛날 동창 친구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오죠. 왜입니까? 뭐라도 떨어질까 봐. 그러다가 내가 비즈니스가 실패해서 거지가 되고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더니 실각해서 어디 파워게임에서 져서 감옥이라도 갇히면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겠죠. 그때는 누구만이 곁에 남습니까? 진짜 친구. 내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을, 이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우정으로 곁에 있던 이들만이 그 순간까지 남아있겠죠.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을 가져다 주는 때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교회에 모여듭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신이 강건하고 내가 범사에 형통하리라, 다 잘된다는 이 메시지를 믿고 교회에 몰려와서 정말 예수 믿어서 잘된 줄 알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시대,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조롱을 받는 시대에 교회를 마지막까지,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이들은 그때만큼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고 실제로 잡혀갔고 실제로 목숨을 잃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이 미국에서 한국 가셔도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 한 번 맞아보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는 때는 미움받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때인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곁에 서고 의의 길을 가고 고난받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짜인 믿음은 그때 도망가야죠. 더 편한 대로, 안전한 대로, 미워하지 않는 대로 가야죠.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가 증명되고 그 진짜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이기에 그 일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종종 교회에서 그런 말씀, 이제 불평을 제가 들어요. 목사님, 누가 저를 뒤에서 비방했답니다. 막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예. 그럴 때 앞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누가 저를 욕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를 욕해 주니. 이 욕과 비방과 거짓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내게 큰 상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 진짜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일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신 그 교훈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를 미워하는데, 비방하는데, 괴롭히는데 어떻게 축복하나요? 긍휼히 여김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긍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움받는 우리가 더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움받는 것은, 의를 행하고 미움받는 것은 오히려 복된 일이요, 은혜의 기회요, 하나님의 상 받을 수 있는, 로또 맞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이는 가장 불행한,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와 악을 먹고 마시며 미움의 늪에 빠져 사는 삶, 얼마나 불행한지요. 이보다 더 불행한 삶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마음이요, 그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볼 재간이 있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 미워하는 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더 글로리를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아주 처절히 응징합니다.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 카타르시스를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가해자나 복수하는 피해자나 모두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수가 다 끝나니까 그 복수한 피해자가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빠진 지옥에 미움받는 자가 되어 함께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며 놀라고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할 때 우리를 미움받는 삶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미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의 늪에 빠져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 사랑의 삶, 긍휼의 삶, 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삶도 미움받는 삶도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미움받는 것으로 괴로워하며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생명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세상의 사랑을 퍼뜨리고 세상의 생명을 퍼뜨리고 그 생명의 복으로 온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값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복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에 이 생명의 복을 퍼뜨리라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온 세상에 복을 퍼뜨리는 이 고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찬란한 보석 생명을 내던져버리고 거기에 악취나는 오물, 미움을 품고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는지요? 미움의 늪에 빠져서 혹은 복수심의 늪에 빠져서 원망과 저주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생명이 흘러넘쳐서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